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모임 날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겸손과 희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오늘은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례전, 성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 지난주에 기도한 다솔이는 갔고요. 황수진 고1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양옆 그리고 앞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이 노래를 나눕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교회를 우리 방문했던 찬영이가 준형이 따라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준형이가 여행을 다녀오느라 주일 예배를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둘이 여행 갔냐? 브로맨스냐? 그런 사이였냐? 그랬더니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아마 답사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한산도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TMI는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부활절이자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반여 동안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초대장을 이번 주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딱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이 뭐죠? 개꿀, 젤리는 내가 먹고 카드는 친구 줘야지가 아니라 젤리랑 카드를 모두 태신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젤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와서 달라고 하세요. 드릴 테니까. 예, 저기 뒤에 많으니까 뜯지 말고 이건 그대로 여러분의 태신자 친구들한테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맨 윗줄에 보시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충만한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태신자 친구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긴 빈칸에 여러분이 함께 이 친구를 품고 기도했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이름, 내 친구의 태신자에게 내 이름도 직접 적어 넣어서 초청장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자 다음 주만이 아니라고 했죠. 다음 주부터 4월 30일 주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주일 예배를 열어 놓을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30일 날 와도 9일 날 와도 선물은 똑같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을 받아서 온 친구들, 우리 예배에 처음 참가하는 그 기간에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환영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청을 해 오는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거고요. 그 기간에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함께 축제처럼 잔치처럼 예배를 드리고 먹거리와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할 테니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초청을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아주 오래간만에 참여해준 친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반의 황담경 친구입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환영만 하고 자리에 앉혀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담경이는요 예은이랑 친구죠? 네, 예은이랑 친구예요. 네, 예은이랑 같은 학교로 알고 있어요. 같은 반이나? 같은 반이고, 근데 그 동안은 예배를 같이 나오지 못했다가 오늘 용기를 내서 또 찾아가준 예은이의 또 초대에 응해서 우리 예배에 거의 처음 참석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담경이가 어린이부 때까지는 우리 성민교회 예배를 참석하다가 청소년부에 오면서는 2023년 4월 첫 주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예배에서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 개인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웃는 모습이 약간 닮은 것 같긴 한데 마스크가 닮았네요. 네. 마스크가 닮았고요.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 말씀을 요약적으로 나누고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즐거운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어서 성찬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빠르게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읍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빨리 읽는 건 좋은데 랩을 때리시면 안 돼요. 조금만 빨리.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광의 길 고난의 길 종려주일에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시죠.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이힐드 슈즈는요, 하이힐드 구두는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역사상으로 보았을 때 전면에 등장하고 사실 대중화가 된 건 중세 유럽의 왕실에서부터였죠. 한 인물을 꼽을 수가 있어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이힐 슈즈를 즐겨 신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하이힐이 아닌 조금 더 역사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는 하죠. 키가 작은 왕이, 그죠?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하이힐을 신었던 연유도 있지만 사실 하이힐이 더 대중적으로 유행된 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에 그냥 돌아다니면 길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밤에 집에 쌓여있던 멍멍이, 고양이, 뭐 소, 닭, 돼지, 개 그리고 사람 것들의 오물과 음식 쓰레기들을 그냥 한 길에 뿌려 버렸던 거죠. 쓰레기 처리 시설도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도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온 길은 그리고 도시는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로 들끓었던 거죠. 자기의 고결함을 나타내야 했던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은 발이 더러워지는 걸 피하기 위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아주 살짝 그 오물 위를 건너뛰어 다녔으랬던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즉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30년의 기간 동안 태어나셔서 마을에서 자라나시고 마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딱 3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세 번째 해, 그것도 이스라엘의 명절절기인 유월절을 앞두었던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특별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아니, 계획되었던 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구해 오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유를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전하고 일단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리고 온 그 새끼 나귀의 등걸에 올라타셔서 왕이 다니던 성문의 반대편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그분이 치렀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드디어 이제 일을 벌이러 오시는구나.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왕이 되어서 지배국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러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분을 맞이하고 환호하러 갔던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사건이랑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랑은 사람들의 이 엇갈린 기대와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엇갈리는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국빈을 모시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국빈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정상급 지도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와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자리에서도 예의를 갖추지만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내한을 했을 때 둘러보는 그 매너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군사시설을 돌아볼 때도 있고 정치 문화시설을 돌아볼 때도 있고 국민 대표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지켜야 되는 매너들이 있어요. 그죠? 일단은 그 사람의 지위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가 있어야 되고요. 밟는 길에도 뭐가 깔려요? 카페트가 깔려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환호하는 인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호하는 인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깃발이 뭐냐? 대표하는 지도자가 원래 있는 나라의 깃발과 그죠? 우리나라의 깃발을 함께 흔들게 되어 있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이 종려나무 잎사귀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나 장군들이 개선할 때 흔들던 상징이에요. 바닥에 겉옷을 깔았다는 건 레드카펫이 깔렸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레드카펫, 자 다시 21세기로 돌아와서 레드카펫이 깔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서 있는 이 정상급 이 외국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뭘 타고 들어왔다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어른들이 운동을 위해서 타는 그 MTB 자전거 말고요. 여러분 혹시 쌀집에서 쌀 나르던 시꺼먼 철제 자전거를 알아요? 시골에서 쓰는? 드라마에도 잘 안 나와 요새는. 기어가 없어. 기어가 없는 낡은 자전거에 그냥 집에서 입던 홈웨어 차림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요.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질감을 느꼈겠지만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환호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이 모습은 그냥 열화와 같던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는 의미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그런 예수님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쓰여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 구약이 기록되던 시대, 메시아 즉 구원자가 가장 필요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겸손하게 우리 곁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새끼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실 분,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숨겨진 구원자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함께 합쳐진 의미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내 앞에 꿇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불에 다 불쏘시개로 넣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말들을 법처럼 지켜.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중에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기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제대로 고백할 기회조차 박탈당해버린 사람들, 제물을 드리고 번제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당시의 약자들, 어린이, 과부, 노인들,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 아무도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야말로 약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셨기에 그분에게는 요란한 황금 마차와 황금 나팔의 고적대가 어울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짐을 나눠본 적도 없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나귀는요 짐을 못 나르고 사람을 못 나르면 나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탈 것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그 짐승의 등걸에 올라타셔서 지극히 낮아지신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하이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세요. 키 10cm가 뭐라고? 실언했다. 키 10cm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키 10cm는 굉장히 중요해요. 21세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예, 좀 전에 했던 얘기가 큰 소요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래요. 예. 수습했다. 그 키 몇 센치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가 높지 꿇어, 이게 뭐라고요? 같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같은 소중함으로 천지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지으셨잖아. 그런데 그 위에 군림하여 올라가기 위해 사람은 신발 굽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기를 서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rule the world, 세상을 지배하고 싶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낮은 자들,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들 곁으로 가셨죠. 그분에게는 하이힐이 아닌, 죄 없으심에도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대신하여 지시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도리어 영광의 길, 생명을 얻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명확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실 수도, 포기할 계획도,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죠.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자 생명의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으로 확증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생명의 약속을 기념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먹는 것은요, 빵과 포도주에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뭐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되고 막 머리가 똑똑해지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런 실효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진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식탁 앞으로 기쁘게 나오세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며 내 옆에 있는 형도 동생도, 누나 오빠 동생, 아니 누나 어떻게 동생을 좋아해? 선생님도, 친구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목숨값을 대신하신 세상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참 귀한 자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임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모두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식탁의 약속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오셨고, 고난을 겪으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소망, 그리고 그 몸과 피의 언약 가운데에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 생명 축제와 부활절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늘 함께 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다시 한번 기쁘게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 성찬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렸듯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유월절 식탁에서 출발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 소중하고 거룩한 전통을 지켜왔고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 안에 하나 되고,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 극복해 나아가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굳세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떡과 잔의 나눔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나누어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빵은 예쁘게 잘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그 저녁에 떼어주셨던 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건널 수 없던 사망과 죄의 그 깊은 강을 건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빵의 결이 찢어져 나가듯 그 몸을 찢으시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는 그 찢어진 몸,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떡을 받는 모든 분마다 허투루 받지 마시고 나를 위해 찢겨지신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귀한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모든 청소년과 선생님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모든 일반 성도들, 전 입교인들은 청소년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원 입교자인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자리부터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반주해 주세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모두 다 받은 후에 함께 축사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쳐 드시고 어깨보다 조금 높이 드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떡을 먹읍시다. 생명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그 자리에서 잔을 부으시어서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보혈과 약속의 피이다. 여러분,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흘리신 죄 없는 피 흘리심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흘리신,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혈입니다. 이제 이 보혈의 잔에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고 마시겠습니다. 영생의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여 기도를 잃을 뻔하였지만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값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떡과 잔,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하심과 다시 생명 주시고자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의 보혈과 주의 생명 주심 능력 안에서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민 청소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위원들 나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제자 삼아 주셔서 영광 돌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적은 것 그러나 기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소원의 예물들 종려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주님께 다시 기쁘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광고 시간에 하지 못한 시상을 하려 합니다. 2023년 3월 달 생일이었는데 선물이